찬송가 38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신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저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시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6장은 재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을 판단한다고 했을 때 판단은 먼저는요,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믿지 않은 세상에 판단하시면서 지옥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최후의 판단을 하실 때에 성도들은요, 배심원처럼 그 주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판단의 모습 봤을 때 당연히 세상보다 더 위에 있다.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동참하기 때문에 세상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배심원으로서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옳다라고 주장을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있는 거죠.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생각을 우리가 따르고요, 그 밑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믿는 교회와 성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세상을 심판하고요,
이 세상 가운데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지 못하겠느냐? 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 간에 발생하는 일들이 그 일의 주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작은 일이 아니죠. 큰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심판하고요,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일에 비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발생하는 다툼과 문제는요, 지극히 작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일을 판단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말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교회 가운데서 성도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 그 작은 일을 판단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부부가 서로 싸우다가 어린아이에게 가가지고, 어린 자녀에게 가서 그 판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제가 유치원생,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그 어린애 앞에서 엄마가 맞아, 아빠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웃은 일입니까? 어른들이 다투고 싸우다가 또 재판하다가 어린아이에게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판단할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황당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아이들의 일을 어른들이 판단해야지, 어른들의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판단을 받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 그렇게 성숙하고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는 작은 일을 어떻게 다루지 못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세상의 법정으로 달려가면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수수방관합니다. 성도들이 문제가 발생하고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려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럴 바에 그냥 세상의 판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왜곡되어지고요, 공정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원리대로 그 문제를 다루면은요, 얼마든지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고요, 굳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달려나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정복 전쟁의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이끌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나온 겁니다. 여호수아 그 모든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속한 그런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지파의 족속들, 인원들이 참 많은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받은 땅이 좀 작다.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나눠달라. 이미 땅은 다 분배되었습니다. 근데 더 많은 몫을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거죠.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한 편 아니냐? 우리 같은 편 아니냐? 너도 에브라임 족속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사정을 잘 알고 웬만하면 네가 또 리더니까 우리에게 좀 더 많은 땅을 달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거죠. 그럴 때 여호수아는요, 같은 족속이라고 해가지고요, 자신이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의 부탁과 청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게 이미 모든 것이 다 분배되었고 너희가 더 많은 땅을 원하면 너희가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끝냈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같은 족속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더 많은 땅을 주었으면 공정성이 해쳐지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비록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내 지파고 내가 정말 친밀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편들어주지 아니하고 오직 공정하게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여호수아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아들이던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니까요. 왕이 계승 후계자는 바로 요나단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 다음 자리를 다윗에게 이미 내정하셨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을 편들고 그와 더불어서 자신이 그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객관적으로 봤어요. 비록 아버지가 왕이고 내가 왕위 계승 후계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 팔을 안으로 굽게 하지 아니하고요. 그 뜻에 온전히 공정하게 순종하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도록 노력하고 애썼던 모습이 바로 요나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나와 친밀하다고 나와 잘 안다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고 그 사람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모든 것을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늘 문제를요 수면 위로 보이는 곳으로 띄어놔요. 그래야지 공정하게 성경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는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없죠.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교회가 수수방관하고 내버려 두면 교회는요 그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그 평안이 깨어지고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오직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성도들이 세상의 법적으로 달려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잘 해결하고 그로 인하여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그런 지혜를 가진 교회로서 모든 문제를 세상을 판단하는 교회로서 넉넉하게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함에 있어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관적이지 않은 객관적인 모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와 성숙함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곧 대선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선거가 이제 지향되어지는데 그 대통령 선거에서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에 이끌려 가지고요 잘못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서 이런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는가 바라보시고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공정하고 또 정직한 자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대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이 추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서문지 안수 집사님과 우리 조수록 전사님과 박미선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서구곤 집사, 황우문 집사 가정 가운데 귀한 자녀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어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가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걷는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